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우선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복음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진 주의 영광, 이런 제목인데요. 고린도후서 강의 제 6번째 시간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성경에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자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 만큼 바르게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참 중요한데, 오늘도 아마 그런 이해하면 우리 삶에 크게 도움되는,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진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진 주의 영광, 이 복음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좋은 말, 좋은 내용, 좋은 지식,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생명, 영적인 빛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빛,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을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이제 앞에서 연결된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전에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직분이죠.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어떤 거냐 하면, 아마 생각을 좀 내가 뭐랄까요, 좀 상기시켜 볼까요? 새 언약의 직분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 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을 줍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전에 구약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 삶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평안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 힘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새 언약의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긍휼하심을 입은 게 뭐냐 하면 제 삶과 성령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이 긍휼함이죠. 제 삶과 새롭게 하신가, 성령의 능력,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여기 낙심하지 않고는 자질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은 어둡고 또 우리 마음에 거룩한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질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긍휼하심을 입으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제는 못 산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말은 못 산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주여 못 삽니다.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하나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의 말씀 따라 못 사는 것은 맞지만 복음은 이미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제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낙심만 하지 말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2절에 나와 있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음속에 뭔가를 숨기고 겉으로 안 그런 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이 주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고 또 자라서 어른 되었고 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못되게 할 수는 없고 말이죠. 뭔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잘 살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외식하죠. 안에 있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안에 추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안 그런 척 감추고 그런 척 하며 살아가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이면 숨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속임으로 전에는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이제 죄인들의 표본 같은 삶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속을 알면서 아시고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 깍두기 가득하다. 한번 생각해봐요. 겉으로는 포장을 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은 척, 착하고 의로운 척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숨기고 밖으로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삶이죠.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그 비유가 참 맞는 건데,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부 이렇게 삽니다. 그런 척 하는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착한 척 할 뿐입니다. 안에다 숨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 살지 말고 안에 있는 것을 전부 토해내고 더러운 것을 전부 토해내서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지 않게 살아란 말이죠. 그게 깨끗한 삶이거든요. 안은 숨기고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건 더러운 겁니다. 외식하는 것이니까, 포장하는 것이니까 그건 더러운 것이니까 이제는 그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안과 겉이 같게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하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아직도 죄로 물든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루를 살고 나게 된다면 내 마음 안에 또 추한 때가 묻거든요. 그러면 안을 깨끗이 씻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씻으면 성령께서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양털 같은 희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은혜요. 죄를 지어서 때를 묻혔지만 또 씻을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나가면 성령이 오셔서 또 깨끗하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거죠.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감추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용기가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하면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랬고 제가 참 그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기는 게 용기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죄인 되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 아님을 깨끗한 것을 자꾸 포장을 하니까 그런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말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죄인들은 죽어도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로 이제 죄인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부끄러움이 이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미안하다 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냐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내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거고 깨끗한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 많이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가 한 번도 잘못했다 하지 않으면 네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고 아무리 잘 믿어도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언제나 안과 밖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한번 용기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2절 후반부에 중반부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말, 진리를 증거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 이 말씀인데, 이 오직 진리, 나타낼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이 전파한 진리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만 주로 마음쓰고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 두 가지 큰 핵심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2부 예배 때 하니까 다 아멘 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된 날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 주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주가 됨을 사도 바울은 꼭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러 우리의 주인들이 오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 신랑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주님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주장을 받고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심령을 통치하죠. 그의 능력으로, 평안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를 받으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 힘으로, 그 은혜, 그 힘을 받아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의 주장을 받는 것이니까 그의 사랑에, 그의 능력의 주장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의 능력으로 살게 되겠죠. 그의 사랑으로 살게 되고 그의 평안으로 살게 되고, 그렇죠? 그가 나를 주장하면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이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거든요.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내 유익을 위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함으로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또 가만히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능력, 우리 삶을 주관하는 능력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래 참아주게 되고 온유하게 대하게 되고 속이지 않고 나를 보다는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또 그가 어리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언젠가 바르게 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주께 받은 능력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힘이라고요.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 주가 되면 그가 내 주인임을 믿고 살면
내가 당연히 그의 종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웃의 종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가르치는 거라, 전파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나는 그의 종으로 살자. 이 종으로 사는 삶이 곧 성도를 섬기는 삶이니까 성도와 나의 관계에는 내가 성도의 종이 되는 거죠. 섬기는 거.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살았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구나. 나의 전부가 되고 이 주님을 따라 살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여러분, 우리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주를 따라 사는 게 전부입니다. 이 내 삶의 전부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모시고 주를 따라 사는 게 내 삶의 전부인데, 근데 주를 따라 사는 삶이 곧 이웃을 섬기는 삶이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참아주고 이해하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성도를 섬기는 삶이니까 그 성도에게 보면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요것만 알고 이렇게만 살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꼭 알고 이 주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사는 삶, 곧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위로 아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 말씀 외에, 이 말씀이 진짜 핵심인데, 주님이 내 주 되신가, 그를 섬기는 삶이 핵심인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이건 하지 않고 이건 가르치지 않고 이건 받지 않고 다 엉뚱한 다른 거를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든지 또 부자 되는 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막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때때로 그런 교육의 말씀도 필요해요.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매일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주 되신가 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전하고 알아야 될 핵심 말씀은 주님의 주 되신가, 그를 따라 사는 이 삶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전하지 않고 이것은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막 복잡하게. 여러분이 물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신가, 나는 그의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사는 삶이 내 삶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참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멋지 된다느니 이렇게 하면 그게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의 의도에 맞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마음을 갖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좀 요약해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죠. 큰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하면 새언약의 일꾼처럼 이제는 긍휼을 입은 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처럼 사는 거죠.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능력,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안과 끝이 같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이렇게 했죠. 누구에게? 고담 이제 쓰고 있잖아요. 고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2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오직 나타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삶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아, 바울이 저렇게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바울이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는 사람이 스스로 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양심으로. 저 사람 말은 옳은 것 같은데 행동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심으로 판단해서 아무리 외쳐도 안 믿잖아요. 교회 안 가잖아요. 내 양심으로 판단해 볼 때 말은 맞는데 저 사람 삶은 틀렸다 하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또 삶은 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모르니까 또 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삶도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면서 진짜 핵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양심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말하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 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만 복음 전하면 되지 않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양심 우리가 어찌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양심은 그 양심이니까.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도 함께 전하면 훨씬 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으며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새언약의 일꾼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양심으로 판단하사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복음 전파를 받아서 교회에 오도록 만드시는, 예수 믿게 만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삶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물론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양심으로 판단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전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3대대 그걸 말합니다. 3대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다. 물론 이제 때는 또 있겠죠. 지금 안 전하면 또 다음에 믿을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계속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왜 그들이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못한가를 설명하죠. 그 원인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그들이 안 믿는다고요? 세상 신이요, 그 사람 안에 있어가지고, 여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말은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안 믿는 사람은 그 중에 있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이 막는 거죠. 그 사람에게 못 믿도록. 교회는 왔지만 말씀 전할 때 하면 되면 잠이 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말씀이 혼미하게 해서 도무지 못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망하는 자들이라고. 세상 신들이 믿지 못하게 하사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 내가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의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데, 이 신이 딱 마음문을 닫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버리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복음이 가려운 사람들로서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6절에 나와 있네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추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그 빛이 들어오지 않고, 믿는 사람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이겠죠. 생명의 빛이, 그 빛이 심령 안에 착 비춰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 빛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빛, 들어가서 어둠을 밝게 만드는 빛,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 빛이 비추어져야 그 사람이 사는 거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6절을 다시 보면 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언제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 아닙니까?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내 심령에 빛을 비추어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언제 하셨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거기에 비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 그때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때 천지 창조할 때도 물론 물질적인 창조지만 영적인 창조와 너무너무 환경은 같아요. 천지 창조할 때도 땅이 혼돈하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한번 막 흥커러지고 막 어두컴컴한 그런 물질 세계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곳에 빛이 쫙 비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 믿기 전에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허탈하고 어둠컴컴하고 이런 곳에 주님이 빛을 쫙 비쳤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빛을.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창조와 지금 우리 영혼을 창조하는 이것을 지금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비슷하죠, 환경이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이고 그때는 물질적일 뿐입니다. 근데 그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시작이, 다시 말해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캄캄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춤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별함이 있었죠. 빛을 비추었을 때 그 처음에는 어둠밖에 없었지만 빛이 비춰지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어둠만 있으면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빛이 비칠 때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구나, 어둠을 구별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처음 하시고 계속 나누는 일을 합니다. 이거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죠. 처음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랫물과 밑에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좁은 지식으로 이 세상에만 물이 있는 줄 아는데 하늘에도 물 엄청 있습니다. 예. 여름에 비 올 때 보셨죠? 얼마나 비가 한 2시간 쏟아진데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비가 다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방송 일기에 보니까 그 비구름, 그러니까 물구름이죠. 물구름의 두께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4km요.
물론 물방울이 떠다니겠죠. 여러분, 바다 깊이가 14km 되는 게 없잖아요. 네, 공중에는 이제 바다처럼 하지 않지만 그 물방울 그 높이가 그러니까 비구름이죠. 비구름 높이가 14km.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 게 이제 홍수가 되는 건데, 여기 말하잖아요. 위의 물과 아래 물 하나님이 나누시고, 이게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누는 게 뭐냐 하면, 밑에 물에서 땅과 물을 또 나눠요. 이게 이제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거죠. 계속 구별을 하는 겁니다. 빛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고, 그 다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구별하고, 그 다음 땅과 물을 구별하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죠. 땅에다가, 나온 땅에다가.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뭐 하냐면 그 큰 광명체를 둬가지고, 태양이죠.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해서 밤과 낮을 뚜렷하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태양이 낮을 주관하거나 또 달이 주관하기 전에는 낮과 밤이 아마 그렇게 큰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은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셋째 날 이후에는 완전히 구별되죠. 낮과 밤이 뚜렷해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둠이 분명히 구별되고 빛이 분명히 구별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생명을 창조하죠. 물고기를 창조하고 바다에 고기를 창조하고 또 공중에 나는 새, 짐승들,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면 더 아름다운 세계가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다고요. 여러분, 창조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둠과 낮과 밤을 구별하고, 그 다음 질서를 이제 잡습니다. 아래와 물과 밑에 물, 땅과 바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창조해서 풍성한 세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까지, 이게 이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구별하고 풍성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이 빛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심령에 비추는 이 빛도 어쩌면 우리 영적인 창조의 시작이라고요. 제 말 이해 잘 하는지 모르겠네. 예. 이 영적인 빛의 시작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할 때 빛을 비춤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캄캄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해서 무엇이 전혀 구별이 안 됐는데, 이 빛이 쫙 비추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둠이 있구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이게 쫙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어둠과 빛이 이제 구별이 되죠. 그리고 이 빛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빛이냐 하면 6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빛은 영광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이 비추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평안이시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이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그 반대편의 어둠도 분명히 알게 되죠. 거짓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주님이 내게 오시게 되면 이제 큰 것을 구별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사망이 있구나, 이걸 이제 구별하게 된다면, 처음에 빛이 비칠 때 낮과 밤이 희미하게 구별되듯이 있다면, 우리가 이 빛을 믿고 살수록 더 이 빛은 분명해져 가지고, 이 빛은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평안이시구나, 이걸 알면 반대로 사망이 무엇인지 거짓이 뭔지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이 구별이 분명해져요. 첫째 날보다 셋째 날에 이 구별이 분명하듯이 우리 영혼 속에 질서가 잡히고요, 천지창조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임을 알게 되므로 거짓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이 빛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심령은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속 더 아름답게 창조해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물질 세계를 더 질서 있고 아름답고 풍성히 창조해 가듯이 하나님 빛을 비추고 난 후에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이 속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창조해 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처음 비칠 때는 창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고 거짓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은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는 거죠. 예. 물질 세계도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만드는 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건 그림자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의 비춤으로 창조를 시작해가는데, 우리 안에 구별하고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창조의 끝입니다. 이 일을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빛이 비춰져 섰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게 한 주님이 마침내 영원롭게 할 것이라 한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어디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미 예수께서 빛으로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와 계십니다. 이미 창조를 시작했어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영화롭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사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걸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이 빛이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바도 이 빛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빛을 더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구별하는 것을 버리고 또 따라서 주를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심령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아까 1절 2절 말씀처럼 오직 진리의 말씀도 좀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도 너희처럼 이 말씀을 받아, 이 빛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강해를 하는 것은 뭐랄까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누가, 마가, 요한복음 지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는 지금 4번째 책이야. 앞으로 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준 차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삶의 수준 차이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죠. 고린도후서보다는 갈라디아서가 높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보다 에베소가 더 높고요. 에베소보다는 빌립보서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꾸 이끌고 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늘 저 밑에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나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좀 정신을 차리셔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는 것만큼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사도 바울이 쓴 것만큼 깊이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나 이게 수준 높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 빛을 받는 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 주의 힘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하라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어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내어서
그들의 양심으로 판단하자. 그들도 주님을 믿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빛을 받아 이 빛을 의지하고 믿음에 힘있게 사시고 이 복음도 열심히 전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